압살롬의 반역으로 다윗은 쉽게 그 예루살렘과 궁전을 내어주고 얼굴을 가리고 눈물을 흘리며 맨발로 도망을 쳐서 요단을 건너 마하나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쉽게 그 예루살렘 궁으로 들어갔음을 보게 됩니다. 이 압살롬은 이 사무엘하 14장 25절 이하에 보면 예루살렘 그 온 이스라엘에서 그 외모의 아름다움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다, 이렇게 이 압살롬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은 이 세상적으로 보면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왕의 아들이었고 외모는 출중했고 심지어 그의 머리털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연말에 한 번씩 자르면 200세겔이나 될 정도로 그렇게 외모로 잘나고 훌륭한 출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이 세상에서 아주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압살롬은 거기에도 만족을 하지 못하고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몰아내고 왕이 되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예루살렘에 쉽게 들어갈 수 있게 되었고 이제는 그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고자 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왕이 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힘을 쓰고 애를 써도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 오후에 말씀을 나눴지만 우리나라도 얼마나 수많은 위기가 있었습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오늘 이 지구상에서 참 그 이름조차 흔적조차 없어져야 없어질 수밖에 없을 정도로 정말 수많은 위기와 환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오늘 우리나라는 정말 이 지구상에 아주 작은, 게다가 분단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계에서 아주 높여주시는 그런 나라가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아무리 욕심을 가지고 또 욕망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나들먹거리며 이 욕심을 채우고자 하지만 인간의 모든 생사와 법과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역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선택한 그 삶이 모이고 모여서 내 삶의 역사가 되는 것이죠. 그렇듯이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인생,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일생의 역사가 어떠할 것인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만을,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삶의 유일한 복으로 삼고 예수님만을 더 알기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갑니다. 세상에 있는 그것들을 얻고자 경쟁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길은 망하는 길이요, 저주받는 길이요, 죽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은 잠깐 우리 인간의
이 욕망과 마음을 만족시켜 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결국 그것을 쫓아가다가는 사망의 길, 또 저주의 길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압살롬은 외모는 출중하고 세상에서는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하나님을 모른 채 죽음의 길로 달려가는 그런 믿음이 없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망의 길을 가는 인생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반면 다윗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길을 가는 그런 사람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무엘하 이 18장은 우리에게 믿음의 길, 이 다윗의 길과 죽음의 길, 솔로몬의 길이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길은, 이 믿음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만 내 삶의 유일한 보고를 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왕의 자리도, 예루살렘 궁도, 심지어 화려한 궁전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은총에 불과하지 이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고 내 삶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면 감사하고 은혜로 받지만 하나님이 도로 취하시면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 그 이름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다윗은 압살롬과 싸워 이기고 예루살렘 궁을 내주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시온산, 이 예루살렘, 이 성전을 불바다로 만들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쉽게 포기하고 예루살렘 궁을 나와 요단강을 건너 피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히도벨과 후세의 이 두 계략 속에서 이 후세의 이 계략을 압살롬이 취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압살롬이 어떻게 그의 날이 몰락할 것인지를 은연중에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후세의 계략을 받아들인 이 압살롬은 이 후세의 말대로 온 이스라엘을 이끌고 다윗이 있는 이 마하나임으로 요단을 건너서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도 이제는 이 압살롬의 군대와 맞서서 세 대로 나뉘어서 요압과 아마사와 그 이때에게 이렇게 군대를 세 대로 나뉘어서 상대를 하게 합니다. 오늘 이 부분에서 이 다윗은요, 이때라는 사람을 군사의 어떤 지휘관으로 큰 군사의 무리를 보내서 3분의 1을 주어서 싸우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때는 가드 사람, 블레셋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보면 이 다윗이 얼마나 열려있고 폭이 넓은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이런 위기 때에 이 가드 블레셋 사람에게 3분의 1의 군대를 맡긴다는 것은 이것은 보통 이런 신뢰를 가지고는 행할 수 없는 일이죠. 그만큼 이 다윗에게는 다양한 사람들이 신의를 얻으며 모여 있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만을 길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만을 나의 유일한 축복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망해도 망한 것이 아니에요.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여 답답한 일을 만나도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런 모든 일들을 통해 오늘 이 다윗의 길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오히려 이런 고난과 답답하고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환난을 통해 하나님은 더 깊고 넓고 큰 하나님의 사랑으로 빚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환난이 복이 되게 하십니다. 고난과 연단을 통해 더 큰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자로 세워주십니다. 반면 압살롬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만족할 줄 모르는 길입니다. 세상의 길입니다. 세상의 화려함과 유혹을 쫓아서 더 높은 곳을 향해 최고의 자리에 이르기 위해 세상의 유행과 풍조를 쫓아 살아가는 그런 삶의 길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사무엘하 18장은 그 세상의 길, 그래서 그 사람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얻고 심지어 최고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 끝이 몰락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다윗의 군대와 압살롬의 군대가 싸웁니다. 그런데 압살롬의 군대가 그리고 다윗의 군대가 이 에브라임 숲풀에서 싸우게 되는데요. 이 에브라임 숲풀에 의해서 죽은 자가 칼에 의해서 죽은 자보다 더 많다 그랬어요. 압살롬의 군대가 2만 명이나 죽게 되는데 다윗의 군대의 칼에 의해서 죽은 게 아니라 숲풀에 걸려서 그 숲풀의 위험으로 인해서 죽은 자가 훨씬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전쟁에 하나님이 개입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이스라엘의 싸움은요, 군사적인 싸움의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나 숫자가 많으냐, 얼마나 무기가 강력하냐, 얼마나 군사들의 용맹한 군사들이 많으냐, 거기에 싸움의 성패가 달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싸움의 전쟁의 문제는 신학적인 문제고 신앙적인 문제예요.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뢰했느냐,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느냐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때 하나님은 우박을 보내서 적군을 물리치기도 하시고 왕벌을 보내서 적들을 수적 열세에 어떤 군사적 열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들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하셨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천사 1명을 보내서 다 죽게 만드는 경우도 있었어요. 이렇게 이스라엘의 전쟁의 문제는 수적 어떤 군사적 우위에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내가 오늘 얼마나 주님을 믿고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느냐,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영적인 삶이 그와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런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보이지 않는 이런 모든 삶의 영역에 영적 싸움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이런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반면 이 압살롬의 길은 이 처음에는 잘 되는 길 같고 점점 더 원하는 모든 것을 이뤄가고 욕망대로 모든 목적을 성취하는 길 같지만 결국에는 죽음의 길입니다. 오늘 압살롬은 이 숲풀에서 싸울 때에 노새를 타고 갔는데 이 노새가 이 상수리나무 숲풀로 가면서 이 머리가 상수리나무에 걸림으로 노새는 빠져나가고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리게 된 것입니다. 압살롬이 사람들로부터 가장 칭찬받던,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칭찬하던 그 머리, 그 외모, 출중했던, 사람들이 높여줬던 그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리게 되었고, 그리고 그것이 이 다윗의 군대에게 발각되고 요압 장군에게 발각됨으로 말미암아 이 요압과 또 요압과 함께한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달려들어서 정말 무참하게 쳐 죽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잿더미를 마치 이 저주해서 없이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이 아간이라는 사람 때문에 아이성에서 실패하잖아요. 그리고 이 아간이라는 사람의 그 죄를 돌로 쳐서 죽이고 돌무더기를 쌌잖아요. 그러듯이 압살롬을 그렇게 처참하게 죽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인간적인 세상과 세상의 길을 또 세상의 이 유혹의 길을 쫓아간 마지막 그 길 끝이 무엇인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어떤 사람은 사망의 길로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는 생명의 길로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죽는 길을 버리고 사는 길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자랑하는 이 세상의 것, 이 세상의 모든 유혹, 욕망을 내어버리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만 나의 유일한 복을 삼고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은요, 아주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추락할 때는 더 많은 멀미를 느끼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떨어졌을 때의 충격은 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충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자랑할 만한 것들, 그것들을 쫓아 살아가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 저주받아 마땅한 자를 나도 압살롬과 같이 그렇게 세상의 것을 자랑하고 내 욕망과 내 욕심만 살다가 저주받아 멸망에 이르러야 할 그런 마땅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생명의 길, 좁은 길, 그런 천국문에 이르는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